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 제목이 좀 거창하죠. 상처 입은 자가 복수를 포기할 때 상처 입은 자가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반응하는 거를 포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여러분 그 전화기에 성경책 있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이거나 그 25장을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래요. 한 2-3분 동안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저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또 갑자기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배경을 한번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25장 쭉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를 찾아야지 뭐 다윗이 이럴 때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찾으면 또 율법에 묶이게 됩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모리아산 같은 데 가면 우리 아들을 바쳐야지. 그거 안 된다. 그죠? 나도 뭐 다윗처럼 용감하게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막 뛰어든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자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게 했는지,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건지 뭐 등등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여기서 주라고 할 때는 그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하고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30절하고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온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지금 그 내용은 그 나발이라는 그 말이 이제 어리석다라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나발이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을 다녔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다닌 게 누구 탓이냐면은 그 장인되는 사울 왕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어떤 그런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그죠? 노래 막 부르고 다닐 때 막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아버지 그 장인이 이제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결국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그 거친 황무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결국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소년들을 데리고 결국은 거기서 그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니까
뭐 이렇게 양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부자죠. 양을 치는데 결국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도적대들이라든가 강도들로부터 이 나발의 그 양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친했어요. 왜냐하면 막 보호해 주고 서로 음식도 막 나눠 먹고 막 그러니까 서로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양 치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부하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그 정중하게 그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막 양털 깎을 때니까 그때 막 수입이 막 오를 때잖아요. 그죠? 네, 추수할 때입니다. 결국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음식 같은 거 좀 풍성하게 곡식을 좀 이렇게 후원해 달라는 거죠. 그때 나발이 좀 약간 좀 지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도대체 누구며 그렇게 말이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은근히 빗대서 하는 얘기인 거 아세요? 그죠? 그 주인 사울에게서 자기가 억지로 떠났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근데 그동안 이제 신세를 졌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죠. 예. 그 바람에 이제 다윗이 막 화가 나죠. 그죠? 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5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죠? 잘 지켜줬는데, 그죠? 손실 없게 했는데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여튼 하나님은 막 끌어내죠. 그죠? 내가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한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입은 상처를 남의 목숨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뭐 다윗을 닮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다윗을 닮고 아브라함을 닮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입은 상처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를 피해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100을 뺏어와도 시원치 않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행한 자는 나발인데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만한 힘이 있었던 거죠. 나발이야 민간인이고 이 사람은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 남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 나한테 벌한대. 하나님 벌 안 하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세상 말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 봤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성경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얘기인데 저는요 그게 이번 주에 풀렸어요. 이게 왜 25장이 왜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지를 풀렸습니다. 25장이 24장과 26장. 왜냐면 다윗이 놀라운 일을 24장과 26장에 해요.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24장은 자기를 쫓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데리고. 근데 그게 엔게디 황무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 광야에서 사울 혼자서 용변을 보는 걸 부하가 알려줘요. 지금 가서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용변을 볼 때 옆에 경호원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걸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이게 뭐 한다는 거 알죠? 그저 큰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용변을 본다는 거죠. 그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온 거야.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러니까 옷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제가 저 미국 옛날에 제 친구가 미국에 저기 왔어요. 유학을 왔습니다. 제 친구.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잘 친하니까 걔 그 가구 좀 갖다 주라고. 내가 남는 가구 좀 갖다 주서 내가 그때 그 의자가 있었어. 걔가 마치 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가구를 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가구를 들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누가 권총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떤 흑인이 권총, 여자 쿡 찌르는다. 못 봤어요. 그랬더니 raise your hand 그러잖아요. 그래서 I already did. 이미 그러니까 초범 같아. 손 들고 있는 사람한테 raise your hand. 근데 바로 차에서 내릴 때니까 차에서 딱 내리고 이렇게 느낌이 키 그러더니 탁 키를 난 이러고 있는데 자동차를 막 열어보는데 막 뒤지는 거. 한쪽으로는 총을 갖다 대고 한쪽으로 막 앉아서 다 뒤져보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데 오전 있어. 오전 내 주머니에 니꺼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니꺼 그랬지. 그랬더니 막 욕하는 거야. 이 스투피 콩이 하면서 막 think I believe you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 친구가 막 막 그 총을 갖다 대면서 막 죽일 듯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다 뒤져봐도 주머니 뒤져봐도 오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오전 때문에 죽을 뻔했어. 20불을 갖고 다니라고 누가 그랬는데. 나보고 워크 그러는 거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앞에서 쏘면은 뭐하니까 걸은 다음에 쏘라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네 줄을 가까이 부르면서 그 영화 타이타닉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노래 불렀대. 네 줄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딸은 내가 얼굴 안 보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느 적정거리에 딱 되니까 겁이 안 나. 한 50m 정도 되니까 겁이 안 나요. 쏴도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세웠어요, 제가. Hey man! 그러면서 Where is my car key? 그랬더니 Under the floor, stupid!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멀리 가니까 사람을 세우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윗이 이 자기 막 나가잖아요. 굴에서 불렀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왕이시여 불러요. 그래서 막 감격적인 순간,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막 감동이 됩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면 모릅니까? 내가 당신을 해치했으면 벌써 해쳤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사울도 찌끔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25장 사건이 오늘 나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사울은 용서하고 지금 나발은 용서 못합니다. 근데 26장에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26장 이 나발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비가일과 나발 이 부부 사건 이후에 26장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에 봅니다. 이번에는 낮잠 자고 있는 거. 사울이 낮잠 자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치신다. 만약에 그를 쳐야 된다면은 여호와께서 친다. 지금 이 24장에서 26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발 사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대요.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왜 늘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왜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죠?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 여호와께서 그죠? 여기서 계속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다음부터는 이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쳐도 여호와가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어떤 신앙의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그전에는 명령에 자기가 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 근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말이 달라져요. 만약에 그를 친다면 여호와께서 칠 것이고, 그죠? 그거를 망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망하게 할 것이고, 또 지금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는 통에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나발이라는 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사건이 되던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직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왜 상처를 입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상처를 입는 놈이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상처를 입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그 놈이 빠져나가면 되죠. 내가 상처를 입는 어떤 그 존재가 나에게서 없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치과 가면 마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고 볶던 전혀 상관 안 해. 용서가 돼. 이빨을 뽑아도 용서가 되고 막 칼로 째고 해도 용서가 돼. 그럼 왜 그러죠?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 상처를 입지 않기. 그건 뭐냐? 그 상처를 입는 그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근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 저기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옳다라는 얘기 중에는
자기가 개라는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너는 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맞다고. 나 개라는 것도 맞다는 거고. 근데 그 개는 주인의 그 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왜 상처를 입는 줄 아세요? 본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내가 본인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면은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너를 구원해라. 별초록을 다 당하는데, 그것을 거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거룩한 걸 추구한다든가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봤으면 좋겠다든가 그런데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거룩하면은 누가 나보고 거룩하지 않다 그래도 그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알란가 몰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목회 안에서 내가 다 이렇게 경험되어진 얘기입니다. 막 길길이 날뛰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 막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 세상 살을 때는 너무 쿨해. 그냥 무슨 일 생기면 밤에 그 친구하고 가서 소중한 주님을 만나면 돼요. 소주를 만나면 근데 막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거야. 에? 근데 그게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많은 단련 속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트루스가 더 중요해. 트루스. 우리가 어떤 역사나 문화나 정치나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접는 거는 나중에 진실이 이긴 스스로 진실이 진실 위에 쓴다 이런 생각.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은 그 안엔 진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득권의 역사예요. 그 당대에는 시간이 흐르면은 진실의 역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영어로 truth speaks for itself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리가 스스로 말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룩하면 되지. 거룩하게 보이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포커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포커스였을까? 여자에게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뭐를 딱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선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뭐 남을 구제하고 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사는 사람. 이걸 성찬이잖아요. 그죠? 성찬하는 사람이다. 성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찬이에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게 성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떡이 맛있으니까 가끔 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성찬은 우리 이게 성찬이에요. 예배가 성찬이에요. 그 본질을 모르니까 뭐 여기에다 목숨 걸고 뭐 포도주 흘리면 피 흘린다고 난리 떠는데 그냥 포도주 흘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남기면 그냥 누구 나눠줘도 돼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그 본질을 몰라서 뜻을 몰라서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건 성찬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모임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그걸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갖고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된다. 당신이 입을 벌릴 때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입을 벌릴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래, 그거 달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무엇이 회복됐냐면은 나는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그죠? 뭐, 개라고 해서 오케이, 옳습니다. 그지만 나는 먹어야겠습니다. 나 개지만 먹어야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야. 주님이 내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주지.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에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가 참 마음 아프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는요, 그 성도들 중에 이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난감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어떤 사람한테 너무 아픈 경험이 있고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너무 피해를 입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대. 나의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막 그런다는 거야.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고, 그리고 나한테 너무 아프게 한 사람들이 막 너무 잘 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봐요. 내가 모르는데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만약에 나랑 어떤 사람 관계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뭐 나도 모르는 더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자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우리 그 수천 년 전에 그 시 속에서도 나와요. 시편에서. 깜짝 놀란다는 건데, 막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이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하는 자를 질시하였다. 그들의 형통함과 오만한 걸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막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그죠?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이게 또 목표보다 항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이거 아주 참, 이거 저 사람들한테는 돈 버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목표보다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절 가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중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오늘 읽어볼 거 되게 많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 26장 뭐, 그죠? 시편 73편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근데 문제는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의 어떤 그 담겨 있지 않는 그 상태, 과정이겠죠. 방향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오겠죠. 복음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갔는데, 그럼 결국 우리 소망은 뭐냐? 결국 깨닫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일단 무엇이 상처를 주느냐? 일단 아직 내가 그 상처받는 자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자신이 거룩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룩한 것은 상처받는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두 개의 자신이 있는데, 하나는 지나간 자하고 옛 자하고 지금은 진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옛 자는 내가 스스로 규정한 자기 자신이고, 지금의 자신은, 거룩함은 내가 나를 바라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자꾸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와 여유가 생겨요. 근데 옛날 자, 나는 이런 사람, 그 안에 뭐가 들어냐?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 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들이 날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그 안에다 집어넣은 자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무엇이 발달했느냐? 이 자 안에다가 욕구를 불어넣어서 풍선처럼 커졌어요. 그거를 허풍선이라고 그래요. 풍선은 커졌어요. 그 안에 끊임없이 자기의 소원과 소망과 욕심과 이것들을, 그 안에는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나의 뜻이 관철되고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이때 엄청난 쾌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성공으로 여겨요. 이걸 성공으로 여기고 이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다가 계속 열심을 가해왔던 거야. 그게 우리의 옛자.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옛자를 도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한 자아는 승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헛된 승리야. 왜냐면 그 승리의 끝에는 또 허탈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밟고 일어간 승리야. 나만이 우뚝 서는 승리고 이기적인 승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내가 공경을 받을 때 남은 내 밑에서 나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본능에 의해서 이 옛자를 계속 발전시켜왔단 말이에요. 발달시켜왔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현재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멋진, 있어요. 나도 옛날 내 스토리, 뭐 싸워서 이긴 얘기 이런 거 가끔 해요. 그죠? 거부를 만났는데 내가 태권도를 확 해가지고 나의 몸무게 2배 되는 사람을 쓰러뜨렸는데, 그 장면에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었다는 걸 꼭 증인을 세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빨리 얘기해줘! 얘기해줘! 여보, 얘기해줘!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죠, 나를 보면은.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맞다고 그러면은 그때 믿을 때 쾌감. 이제 제압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옛날 자의 스토리에 보면은 되게 치사하고 비굴한 게 있대도. 그 캐러멜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하나를 한 대 맞으면 하나 주겠다 그래서 12대 맞고 12개 얻었어. 캐러멜을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치사하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내가 생각한 나야. 잘못된 정체성. 그것은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거룩한 저기는 옛 자기 이기적인 본능과 그것이 재어지고 그분께서 세운 집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다. 할렐루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것은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뭐 물려도 아프지 않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 물려도 안 아픈 거예요. 뭐 가서 물려도 안 아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누가 침을 뱉어도 저들의 죄를 누가 돌을 던져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야,
내가 어제 그 기도, 우리 그 세미나 때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했대도요. 그 기도했대. 나 진짜 성화를,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나 그 기도를 했어요. 나는 피아노 치면서 기도했죠. 내가 피아노 칠 동안에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했대도요. 진짜 돌 던진 사람한테 저들의 죄를 사해, 그런 생티피케이션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려도 안 아파요. 그래서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프고 찌르지도 않아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 얘기죠? 탕자 얘기죠,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나다. 중요해요. 예? 아무도 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다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빨라서 좋아요. 오케이. 아담에서부터, 아담도 남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건 나예요. 오늘날 이게 심각해. 선악과를 그 사람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내 신앙이 안 돼.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도 나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아브라함도 나고, 다윗도 나고, 야곱도 나고, 다 내 얘기입니다. 그죠? 다 내 얘기예요. 이 탕자도 내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해서 막에서 다 허비한 다음에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여기서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 NIV 영어에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 자기의 센스로 돌아온다. 또 다른 말로 when he came to himself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비로소가 있어서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비로소의 역사는 누가 일으켜주냐?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은 스스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본능입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냐? 본인이 이 공동체에서 자기의 어떤 그 커패시티, 능력 같은 것이 전혀 여기서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이 굉장히 궁핍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소외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이 세네 사람 사이에서 자기 어떤 그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나의 이용 가치라든가 나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유용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서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럴 때 어떤 그 공통적인 데서 나는 그것이 제외된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살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든가 난 여기서 소외됐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 도저히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근데 사실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몰랐던 거야.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사람이 난 비참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래 누구냐라는 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심지어 의학적으로 디프레스까지 되죠. 저는 한때 30대 초반에 엄청 디프레스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거리는 거 이거는 중생의 역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디프레스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많은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 그때 많이 생각했던 거 지금 꺼집어내고 있는 거야. 예? 그때 내 안에 그래도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와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묵상의 여유가 있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독과 고통과 소외감과 외로움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유용성 이런 것들이 막
부서져가고 상실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그때 내가 누구냐를 보는 눈이 생긴데도요, 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를 본데도요, 아버지가 있는데 못 보고 있다가 이 친구들한테 기웃거리다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요.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돼. 소데스네. 내가 누구냐가 나는 나였어요. 이제는 나를 뭘로 보느냐? 아버지의 아들로 보는 거야. 아,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자기가 누구냐로 정확하게 돌아와요. 이게 내 경험입니까? 성경 경험입니까? 둘 다 경험이죠. 이건 모든 사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에는 그 본능을 줬대도요. 제가 레디칼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한 적 있어요. 레디칼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급격하다, 뭐 급진적이다. 레디칼의 원래 뜻은 이게 원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자꾸 간다. 용수철처럼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멀리 가려던 힘을 탁 포기하고 딱 놨을 때 자기 원래 돌아갈 때 이 힘이 너무 빠른 거야. 급격하게 이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야. 내 원래 위치로 가는 거야. 에?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위치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뭘로 가죠?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간다. 우리 멀리 가다가 어느 날 발병이 나는 거야. 그죠? 9.5리 정도 되니까 발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아리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When I came to myself. 이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합니다. 그죠? I come to myself. I come to my own sense. 나의 영적인 감각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본능.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근데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로 가잖아요. 근데 돌이켜서 아버지로 그냥 갈게요? 아니면 오랜 동안 걸어갈게요? 당연히 걸어갔죠. 멀리 왔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떠날 때와 도착할 때 그 사이의 여정은 무엇이냐? 아들임을 깨달았지만 점점 아버지한테 갈수록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인간이죠. 근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평생을 그래요. 너 언제 인간 될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들임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제는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이제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24장에 그가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 피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로소가 온 거야. 자기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골리앗을 무찌른 그 업적만 있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이 왕국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왕국이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둘람굴을 거친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원통한 자와 빚진 자와 진짜 환난당한 자와 사람들과 같이 먹고 지내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사이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별로 하찮게 여기지 않던 사물들과 이 모든 이 널브러진 이 광야 들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오묘한 뜻이 다 그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는 그 고난과 외로움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는 곳,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는 곳,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분의 그 경륜과 섭리와 그분이 이 세상 심지어 이 들판의 꽃을 보아도 그거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없었다면 너무나 많은 걸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저 이제 잘 살아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어느 날 한 포기 풀을 보아도 거기에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저걸 심었어요. 제 자스민을 심었어요. 그 자스민이 이게 펜스를 가리라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삐져나갈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 왜 삐져나가서 툭 가서 다 감아버린다. 요새는 이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두 손으로 살살 아프지 하면서 진짜 그렇게 감는데도 살살 갖다 줘요. 그러다가 뭐 하나 뚝 꺾어지면 그냥 한 20분 동안 마음이 꺾여요. 진짜 그렇대도 그게 내가 아픔을 당해봐서 그렇대도 내가 아파보니까 아픈 게 보이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경륜과 모든 게 깃들어 있는 걸 본데도요. 사람이 그 비로소가 되니까 사람이 주염 열매도 얻을 데가 없는 상황에 가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구냐를 바로 돌이켜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물을 본데도요. 다윗의 24장은 바로 그것을 보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사울이 왕이 나를 쫓고 있지만 그래도 저놈을 기름 부었을 때는 저 원수 같은 놈을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을 거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서는 대노하는 거예요. 나발한테. 그냥 나발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거지. 내가 그래도 왕의 사위인데 나를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다 이거지. 그 도망자 신세인데 도망자 취급했는데 뭘. 거기서 그 폭발한 그 잔인성이 뭘로 나가요? 자기 힘을 사용해서, 그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갈을 보내는 거예요. 아비갈을 보내서 아비갈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놀란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이제는 허겁지겁 아비가일이 가서, 그러니까 부인이에요. 나발의 부인이 그 얘기 듣고 멸하러 온다는 얘기 듣고 먼저 가서 막 떡을 나눠주고 다 엎드려서 좀 더 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 주는 다윗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진짜로 실제로 여호와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백향 공회에서 사는데 여호와는 텐트에 있다고 마음이 아파서 궁을 지으려 때 전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 그러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은 누가 싸워요?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싸운 거죠. 여호와가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웠다면 여호와의 싸움이 내 싸움이에요. 이거는 좀 번역인데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이유가 아니라 내 주의 일생에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일생에 악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당신을 쫓아서 당신의 생명을 막 집요하게 찾아다닐지라도 당신 생명 어디 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다. 생명 보재기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 여호와께서 하신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죠?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당신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당신께서 친히 복수했다든지, 보수했다는 건 복수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 마음에 아플 필요도 없고 당신의 마음에 걸린 것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복수를 하거나 친히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도 여호와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도 보호하는 것은 여호와인데 그들 복수를 하려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이 걸려서 열흘 만에 죽어버려. 병으로. 나발이 여호와께서 건드립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건드려요. 그럼 왜 그러느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네,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곳에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곳에도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좀 십자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하게 아내 그 꿈자리에 나왔어요. 벨로드 아내 꿈자리에. 그래서 좀 이렇게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좀 풀어주라 그런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리 앞에서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애를 썼음에도 결국은 빌라도의 결정대로 로마인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를, 보혈의 그 범위를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결국 그 피를 누구에 묻히게 하느냐, 이방인에게 묻히죠. 결국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되는 범위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결국은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돌로 때려도 되는데, 돌로 던져도 되는데 저기한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풀어주려고, 야, 너 그냥 잘못했다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야, 내가 묻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껐떡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보자기에 쌓잖아요. 생명보자기에 쌓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실제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침을 뱉고 나를 찌를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은 있어요. 누구든지 갑자기 운전하고 왔는데 뒤에서 차를 갖다 박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나에게 해를 끼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나의 참된 생명, 나의 참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 그것을 해칠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의 권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권세는 없다. 이것이 생명사계에, 이것이 아까 말한 옛자 하나 없어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그 자, 내가 누구냐를 바로 볼 때 내가 지금 남이 나를 해치는 것도, 이건 저들이 나한테 침을 뱉어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저에게 나의 고통을 줘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고통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저들이 나에게 뭐 중상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니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나는 그 거룩하신 천지의 그저 주인이신, 그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나의 거룩함,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누가 나를 찔른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권세가 아니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권세는 있었지만 예수를 정녕 죽일 권세는 없었던 거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해요.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거야. 양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지 그들이 죽인 게 아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해야 할 권세는 없는 거야. 왜? 나는 생명보자기 안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여러분과 저의 권세가 회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딱 백향목 그 궁을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궤가 텐트 안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저 선지자님, 나는 여기서 이렇게 궁에서 사는데 우리 여호와님께서 저기 바깥에 텐트에 계시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전을 세우겠다, 궁궐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집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다시 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호의를 거절하다니.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는, 놀랍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세미나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프라이데이 여기서 그저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길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막 최근에 뭐 대학을 보낸 딸을 보낸 어머니가 있고, 동부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있고, 또 딸을 어디 먼데 보낸 어머니 아버지인데, 다 막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항상 하는 그 교통이 되는데, 교통에 어떤 마음이 딱 그분께서 주시냐면은, 야, 네가 저 딸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가 딸들을 위해서, 부모가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어디 갔든지 내가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날 이렇게 뚱 그 순간에 뭐라고 알려주면, 네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이 어디 있든지 당신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가 네 입술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가 딸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구했기 때문에 듣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가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를 생명싸게 포자기로 덮어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할 마음을 주셨다. 그걸 구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구할 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요? 할렐루야. 당신이 하시겠다니 그것을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 용서와 관용은 그냥 참지 마세요. 그럼 참으면 괜히 멍들고 그러니까, 왜 참아, 나 저 폭발하면 무서워.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그러면 그 집에 폭발 나는 거 알죠?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찾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 하냐면,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맞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금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구할 마음을 기도하세요.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구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 안에 속삭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할 때, 우리 정체성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에게 용서와 관용과 모든 이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다 그들의 생명싹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할 마음이 생기길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약속을 하신 것들입니다.